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63번째 꼭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족 증오와 패권 경쟁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마지막 때의 징조 한 가지는 민족 간의 갈등입니다. 사실 민족이라기보다는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종족주의와 그리고 패권 경쟁이 온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현재가 그렇죠. 현재가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경쟁국이 아니었죠. 그것으로서 이제 냉전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현재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본을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이웃 국가를 늘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것과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하죠.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나라는 북한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 주무르죠.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말도 못하잖아요. 여론 조작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곳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죠.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나라는 한국인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입니다. 수천만 명의 소위 우마오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이스라엘에 침투한 하마스의 전투원들이 저지른 일들은 정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악을 행했죠. 이런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증오심을 부채질하면 인간은 그런 일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끝은 상당한 비극일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갈등도 해결책이 없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떤 대통령은 친이란적이고요. 어떤 대통령은 친중국적이고요.
어떤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요. 그게 뭐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아주 오락가락하잖아요. 미국이 뭐 지금 말도 못하죠. 아마 저는 미국이요. 앞으로 이번에 그 한 뭐 7, 800만 명 정도의 그 미국의 불법 입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1%만 좀 불순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7만 명이 되는 거예요. 7만 명의 게릴라 조직이 미국에서 이 일을 저지를 수도 있죠. 아주 미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중 갈등을 신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말은 냉전이라는 게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소련과 위성 국가들을 가리켜서 제2세계라고 그랬죠. 미국과 서방을 가리켜서 제1세계. 그리고 어디에도 끼지 않는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제2세계는 제1세계 국가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끼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자원과 기술과 시장, 이걸 전부 다 전적으로 서방에 의존하고 있죠. 중국이란 나라가 무역 수출하지 않으면 거기 뭐 경제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원 수입하지 않으면은 뭐 에너지 다 중국 식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혼자서 홀로 서기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원과 시장, 기술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해외의 자본과 해외 기업들을 불러들였다가 발로 찼다, 불러들였다가 발로 찼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계속 간섭하고 중국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 혹은 적대화가 일어날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중국이 착각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자신의 힘이 서방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착각인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였어요. 중국의 현 주소를 가장 정확히 한 사람은 저는 등소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100년 동안은 가만히 쥐죽은 듯이 힘만 길러라 그랬는데요. 뭐 100년이 아니라 뭐 10년도 못 돼가지고 저렇게 자아팽창을 하고 있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8장까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딱딱 연결 지으면은요,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언젠가 한번 거기에 관한 글도 한번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알레고리컬한 해석밖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현실 세계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 그리고 뭐 불타는 횃불 같은 것, 불타는 큰 산은요, 이거는 뭐 소행성이죠, 뭐. 그리고 불타는 횃불, 이거는 뭐 미사일이죠.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적행이 열리는 거요, 그냥 지각 충돌에 의해서 지각이 깨지면서 용암이 치솟아 나오는 거죠, 뭐. 지각 균열을 말합니다. 이제 다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기독교는 오직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
그래서 비진실이 진실을 억압하는 겁니다. 기독교 박해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비진실이 진실을 억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코비드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입을 그냥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진실을 말하면 기독교는 그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아주 대단한 억압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종족 증오와 패권 경쟁, 그리고 비진실의 시대가, 그 암흑의 시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스스로와 가족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을 듣고 또 홍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슬기롭게 준비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특히 21장에 계시된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기근의 시대가 열려질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밀가루 한 병, 밀가루 1리터에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대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 스스로와 가족을 보존하는 그런 지혜로운 노아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